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혼기가 가득 찬 그런 상태에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다른 한 청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선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소개를 받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대강의 정보를 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정보를 토대로 제법 그 청년의 마음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날지 상대방과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진도 받았겠다. 그리고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걱정이 됩니다. 진짜 사진처럼 생겼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진짜 그 사진처럼 말랐을까 혹은 살집이 있을까, 또 목소리는 어떨까, 성격은 어떠할까, 이렇게 대강만 알고 있을 뿐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혼기가 꽉 찬 나이니만큼 결혼도 생각해야 하니 쉽게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만나게 될 상대의 집안 사정까지도 걱정이 됩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봐도 오늘 소개받으러 나왔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애써 감추며 허둥지둥 다가오는 상대방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그 상대방이 허둥지둥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청년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외모를 확인하는 것이죠. 저 멀리서 다가오지만 외모에서 빛이 나는지, 정말 사진만큼의 얼마나 오차가 있지는 않는지, 키는 어떤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 잠깐의 순간은 빠르게 훑고 머릿속에 각인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장소에 들어가서 그 두 남녀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대화 코드는 잘 맞는지, 사용하는 단어들의 수준은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웃음소리는 어떤지,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는 않는지, 뭐 이런 세밀한 것들까지도 그 짧은 식사 시간 동안에 치열하게 주고받을 겁니다. 이렇게 긴장된 흐름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훑고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그 시간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쯤 이제 이 젊은 두 남녀는 각각 이 상대방을 다시 한번 만나볼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종칠지 계산이 설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작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연애라고 부르죠. 연애는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무수하고 치열하게 서로 간의 조건들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결정하고 판단하면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혹 이런 예시에 반박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머릿속에 계산기 하나씩은 들고 그 사람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 계산이 빠르게 끝나느냐 조금 더디게 끝나느냐 그 차이일 뿐이겠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그 대상은 다른 사람, 인격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 사람의 배경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려심이 많고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대화 코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 좋기 때문에, 이처럼 이 때문에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을 안다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이 때문에를 따져보는 우리가 하물며 이웃 간의, 형제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랑의 왜곡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속물이란 말인가 하면서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부터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해야 할 이 사랑이 오염된 것이죠. 에덴에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그 모양대로 그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명백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음 받을 때부터 이미 다른 피조물들과는 격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투영했을 것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울창한 숲들이 그랬을 것이고요,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도 그랬을 겁니다. 향긋한 꽃내음과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각종 동물의 우렁찬 울음소리들마저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참 사랑을 누렸던 사람은 반대로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냥 낭만적인 말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너와 내가 한 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신체의 일부다라는 말이죠. 내 몸으로 하는 행동이, 예를 들면 우리가 가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가려운 것을 긁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로 하는 모든 행동은 늘 언제나 우리를 만족시켜줍니다. 늘 원하는 값을 내는 것이죠. 이러하듯이 내 몸인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를 만족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모든 것이 항상 나를 즐겁게 한다라는 말이죠.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예뻐서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비춰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받던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던 그 에덴에 있던 그 사람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긴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겁니다. 그 결과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음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숨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우리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냐 물어보실 때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었던 그가 이제는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바로 그가 나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는 사랑을 그렇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언약은 그들에게 죄 짓도록 충동하였던 사탄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낼 뿐일 것이다. 사탄이 결코 여자의 후손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저주와 동시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죄에 대한 보응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벌거벗음의 수치를 알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바로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버리신 것이죠. 그들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은 덮어버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해 줬는데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나를 배신한 너희들은 평생 떠돌이로 살면서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탐했던 가증스러운 배신자들을 단 한순간도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먼 땅 어느 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과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주는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놀랍게도 75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왔던 그는 100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 가운데 아브라함을 계속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도 여러 자녀들을 낳고 야곱도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함으로 한 가정이, 한 가족 공동체가 한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에서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마침내 약속된 땅에 들어가자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통치해 가십니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의 메시지만을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 그 외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히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와 돌 조각에 불과한 힘없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데 열성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복수하시려고 내리신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에 채찍을 들어 징계하신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온 백성을 흩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먼 옛날 첫 사람 가운데 세우셨던 그 언약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계속 자신을 외면하고 밀어내고 멸시했던 그들 가운데로 기어코 오시는 것이죠. 왕과 같이 장엄한 위엄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흠모할 것 없이 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정점으로 이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등에 비수를 꽂아 넣은 것도 모자라 매번 멸시하고 배신하고 천대하였던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것이죠. 그저 그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찢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그 연약은 강하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우리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었던 죄악과 오물투성이에 불과했던 자들입니다. 간혹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보통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보다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잔혹한 사형수를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진 않습니다. 마땅히 죽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의 목숨으로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형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실하심 가운데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 언약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언약을 하나님은 묵묵히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자기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서두에 우리는 사랑을 하되 조건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죄인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나를 위한 것들만, 나를 위해서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조건들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괴수들이라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결코 번복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확고함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변하신 말씀은 마침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맹목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정의를 위해 헌신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맞는 말 같지만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한다고 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기조차도 불순하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내면은 그저 계산기 두드려서 그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완악한 죄인인 우리조차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적인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염되고 병들었던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진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불편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말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을 입었기에 이 땅의 잠깐의 어색함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아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받은 사랑을 함께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두 손 꽉 쥐고 계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그 꽉 쥔 손이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내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사회적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지금도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이기에, 그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이 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